로마서 29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의 제사장과 복음의 제사장, 레위의 제사장과 복음의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죠. 대략 서론적으로 지난주 설교를 잠깐 언급하면 기독교에서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했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배라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와 예배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제사는 형식과 형식의 핵심이 바로 피의 제사 곧 짐승의 피 흘림을 담보로 한 예배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약 시대의 예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요소는 바로 제물이었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결한 짐승,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결한 짐승. 이것은 제사에 있어 필수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결한 짐승의 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죄를 대속하기 때문에 예배자는 그 짐승의 피를 통해 자신의 죄와 그의 부정함을 씻고 그 짐승의 희생의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적 말씀입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줄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예배의 중심 내용은 계속 달리 말해서 피를 담보로 한 만남인 제사가 하나님을 예배함의 핵심이었어요. 반면에 신약시대의 예배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몸을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자신을 죄의 값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자신을 죄의 값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히브리서 9장 10절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없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누군가 왜 꼭 예수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 선택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이기 때문이죠.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구원의 유일한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의 예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이며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따라서 신약의 예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나의 죄가 용서받고 씻음받아 정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시며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죽음과 영적으로 연합하여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영적으로 연합하여 나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와 같은 사건을 가르쳐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예배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죄 씻음 받고 새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의로움을 전가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신약 시대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그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혼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그의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수납하시고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돕는 예배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죠. 달리 말해서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스스로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죠.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며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그는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하나님은 비록 동일한 죄이지만 레위 지파의 아론과 그의 자손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그들의 인생이 복을 받고 안녕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힘을 썼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어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 조금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제사장을 통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제사장을 통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듯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어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이 사실은 유효한가? 오늘날에도 이 사실은 유효한가?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유효할까요? 정답은 유효합니다. 어떻게 유효할 수 있을까요? 구약 시대처럼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사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레위의 제사장이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복음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구약 시대에는 레위의 제사장이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복음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레위의 제사장과 복음의 제사장, 이 두 제사장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레위의 제사장은 혈통을 따른 제사장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따라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사 구별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신 자손들입니다. 즉 그들은 죽으나 사나 오직 항상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은 그들의 사명이자 운명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들, 다시 말해서 레위인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죄이며 반역이며 타락입니다. 이와 같은 예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시대의 통일 이스라엘이 국가남으로 분단되면서 초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저지른 두 범죄 때문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우상 숭배하게 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저주와 심판을 말씀을 보내시죠. 열왕기상 13장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이 말씀이 선포된 후 300년 후에 유다왕 요시야 때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렇죠. 이처럼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지정한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사장을 하면 그 왕과 그 나라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어만 했습니다. 반면에 신약 시대에는 다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은혜의 택하심을 따른 제사장입니다.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로마서 15장 15절 16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는 곧 나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빌립보서 3장 4절,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사도는 말씀합니다. 은혜를 따라, 은혜를 따라. 갈라디아서 1장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일한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지정하신 혈통적 계보를 따른 레위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인 바울을 은혜로 택하사 그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는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5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 말씀에 대입하여 하노라면 원래 제사장은 레위 자손의 혈통을 따라 마땅히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제사장은 성결의 영을 따라 은혜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 말씀을 자세히 주목해 보셔요. 이 구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되시며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며 창세전에 우리를 그의 아들 안에서 택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양 아들로 입양하신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은혜의 출처가 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신 분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자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레위 자손을 택하사 일방적으로 당신의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은혜가 성결의 영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택하심과 그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 주어진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 부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복음의 제사장들을 통해 그들의 예배를 수납하고 연락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복음의 제사장을 통해 자기에게로 나아오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축복하며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